말씀에 대한 제목, 인생 80의 모세와 하나님, 80세가 된 모세와 하나님, 그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참고 관련 구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우리도 육신의 나이가 한 살 한 살씩 많아져 가지요. 자,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체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이 또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조건이나 상태가 조금씩 노화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80세나 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영적인 자신감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80세나 된 그 젊은 나이가 아니고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 80이나 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 자,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단순한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출애굽기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제 애굽에 묶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인도해내는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 모세는 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내가 어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저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한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그 주저하고 연약하고 못하겠다라고 소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있고 그리고 인생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많아져가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매일 우리 토요 새벽 기도하죠. 수요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를 드리죠. 특별히 토요 새벽 기도하면서 잠언의 말씀, 그 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침의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출애굽기 읽었던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너의 입과 함께,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자, 말씀을 우리가 삶의 표준으로 삼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교훈을 받고 큰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이 이제 한 살 한 살 많아져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신체적인 나이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춤하고 물러나는 그러한 삶에는 더욱 우리는 영적인 담대함과 자신감, 하나님께서 80세나 난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 자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입술이 내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갖지 못했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할 말을 가르치라, 바로 앞에 가서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비록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믿음의 어떤 현실들이 어렵고 제한을 받고 큰 한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이 시대 현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용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생 80의 모세와 하나님. 자, 그 본문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본문의 그 모세의 인생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0세라고 이제 7절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의 나이가, 인생의 나이가 80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닌,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을 보는 그런 관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그런 선택으로 우리가 매주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것을 우리가 읽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자, 오늘 우리 세상, 우리 사람들의 그 관점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자, 그렇게 우리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한다면 결코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결코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고 지적인 어떤 힘이 강하고, 자, 많은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자, 결코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 어떤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어떤 그 외적인 조건이 어떠했습니까? 자, 우리가 특별히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바로에게 이제 보낼 때,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까?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내가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빈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고 있는, 자,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죠. 자, 이렇게 모세 스스로가 비록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어도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잠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상황이 나오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자,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는 상황이죠. 그리고 4절 하반부에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체험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만 그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다라고 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하반부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리이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떤 신체 조건이 연약함만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것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만을 취하고 어떤 마치 자기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약점인 자신이 약점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그런 소극적인 태도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 자신이 그 바로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본 그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하게 있었던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4장 10절 다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그렇게 주저하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잘하지 못하는 그래 네가 부족함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연약하냐 그럼 내가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지만 이 모세는 극구 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죠. 자, 이상과 같은 그러한 모세의 소극적이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을 자꾸 소극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결코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은 우리의 사람의 뜻과 다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잠언 19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그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러한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드러내고 또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결코 선택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과는 달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의 관점과 동일하게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국으로부터 인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의 나이가 80세였다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돌보는 것을 시작했을 때 자,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바로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40세에 되어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는 그런 시작을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나이가 40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자, 그런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바로 이때 모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7장, 같은 사도행전 7장 24절 이하에서 이제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이제 죽이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이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이제 그때 바로 7장 29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제 가정을 갖게 되어지죠. 자, 그런 글을 같은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34절 하반부에서도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는 극구 사양하고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못합니다라고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셨느냐는 거예요. 바로 35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속량하는, 구속하는 자로, 어떤 것을 인도해내는 자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내는 인도해내는 자로, 이 본문의 말씀 속량하는 자로서 모세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엔 거절하는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 그런 거절했던 자가 이제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런 속량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40세 되는 나이, 결코 40세 되는 나이도 이제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었죠. 자,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반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거절했던, 극구 사양했던,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던 그런 모세를, 과거에는 거절했던 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인도자로서, 속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장 2절에서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또 4절에서 하반부에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누구를 통해서요? 과거에는 거절했던 자를, 과거에는 사양하고 과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던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속량해낸 속량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80세의 나이가 적은 나이입니까? 젊은 나이입니까?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신체적인 조건도 왕성할 때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모세가 40세였을 때보다도 더 40년이 더 많이 지난 그런 80세가 되었을 때, 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80세가 된 사람을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고자 하겠습니까? 결코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런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자, 그런 사람을 어떤 인도자로, 대표자로 결코 우리는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과 조건, 자, 그런 우리의 관점과 동일하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죠. 우리의 관점으로 결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과 달리, 아까 자문의 말씀에서 19장 21절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관점과 달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가 나이가 8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온 그 갈렙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자, 갈렙도 85세였죠. 자, 85세 갈렙이 보였던 그런 자신의 영적인 강인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완전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가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어떻게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까? 나는 이러저러해서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이 이제 그리고 이런 약점이 있다라고 끝없이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변했죠. 자,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해주심으로써, 우리 다시 한번 말씀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의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연약한, 무력한, 주저하는,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할 말을 가르치라,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같은 출애굽기 4장 15절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자, 하반부에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능력이 부족한 그런 모세에게 내가 가르치라,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내가 가르치라,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한 모세를, 주저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반복하면 출애굽기 4장 12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자, 연약한 모세, 주저하고 못하겠다고만 말하는 그런 모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리고 그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모세를 사용하였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교회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인생, 연약한 내 인생, 한계를 가지고 어떤 용기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운 힘든 그런 현실, 목회 현실 그리고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선사역, 구속사역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런 확신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